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복잡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세상의 소식, 정보 속에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임을 믿사온데,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을 치료하고 내 믿음을 강건케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이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미국에서도, 미국 워낙 넓다 보니까 북쪽에서 또 남부 플로리다, 텍사스 여러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비행기 사고, 산불, 홍수 이런 사건들이 연일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 테러, 재난 소식들은 정말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침에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꼭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을 받고 문명이 발달하면 악은, 이 세상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기술, 문명 이 발달함이 할수록 인간 세상의 악이 더 교모하게, 더 아주 집요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점점 더 불어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닌 셔먼이라는 목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책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음란, 폭력, 살인, 방화, 술, 마약, 게임, 도박, 점술, 뉴에이지 등이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대답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 싸움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랍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공간은 주님이 주인이시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영적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싸워야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범죄한 인간들을 거짓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사탄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르심에 받은 세상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라는 2500년 전에 통치했던 이집트의 왕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얼마나 끈질기게 가로막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싸울 대상이 누구이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영적 비결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훈련을 거친 모세라는 사명자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통해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또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 애굽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이 나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에서 무슨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을 해나가고 피라미드를 짓고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조차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뜨면 채찍이 날아오고 쉴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면 날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이런 위태했던 상황이 이어집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들에게 내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인생 속에 노예라는 그런 신분이 자신의 그 모든 부분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금요일인가요? 8월 15일이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80년 전에 38년, 39년에 일제 강점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그런 말을 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40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한 민족과 한 사람의 의식과 사상과 인생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점점 더 그들의 인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될 참된 구별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준비된 과정이 계속 시작되면서 10년, 20년, 3, 4, 5, 80년이라는 기락인 세월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해 나가십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빨리 서둘러하는 주문에 따름이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요. 그 미국에서도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참 인기가 있습니까?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도 아주 급조해가지고 세워집니다. 50층, 60층 높이의 건물도 몇 년 만에 세울 수 있고, 산이 깎이고 다리가 세워지고 길이 들어서면서 몇 년 안에 몇십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TV에서 송아지가 출산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가더라고요.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걸어가요. 대단하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빼놓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출산 방법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도 보통 걸음만 하는데, 스스로 걷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모습을 본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년이 걸렸는데도 좋아해요. 기저귀를 떼는데 2년이 걸립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 최소한 몇십 년은 지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쓰시지 않고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훈련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한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크게 쓰임받겠다고 40세에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자신만만할 때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모든 동족은 학교 문턱은커녕 매일 노예로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는
최고의 고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실패하시고 좌절케 하시며 사람 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기나긴 시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80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나이가 드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됐냐, 하나님의 능력만 온지 의지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손을 흔들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 환호성을 외칠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냈어요. 10년 이상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원통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리더로 세워나가십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가 자주 넘어지고 너무도 고통을 줬는지 바울은 이것을 사탄이 자신의 몸 안에 깊이 박힌 박아넣은 사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없어지게 해서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사명자로 선택하실 때는 나의 육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환호합니다.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련이 될 수가 있고 실패가 될 수가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가 있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우리 동족을 너무 잘합니다. 그들을 이끌 수 없고 바로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I've made you as God, 하나님처럼 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 하나님을 엘로 사용했습니다. 엘을 고유 명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담겨 있지만은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엘은 그냥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행자로 또 그렇게 보통 명사로 엘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엘을 붙여준 것도
너의 생각, 너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고,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임재를 나타나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7장 6절, 10절, 20절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떻게 대행자가 됐어요? 6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니, 그러합니다. 그대로 대행자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르게 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말씀합니다. 오늘 7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르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무시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대행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술사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그 지팡이로 날강을 치니까 그 맑았던 날강 물이 피바다로, 피의 강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힘이 있길래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대행자예요.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또한 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세상에 주의 말씀에 대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맡게 된 것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명 감당하시도록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언제나 사람과 환경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갈급하게 여기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광야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혹은 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곡되고 어두워지고 삐뚤어지는 그런 인생관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행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낙담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전해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바로 앞에 처한 어려운 현실의 벽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우고 기도해주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참된 대행자의 감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와 아론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바로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지팡이가 던져 뱀이 되게 했지만은 바로의 술객들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것을 목격했지만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술객과 바로 앞에 보여준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기적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은 마술입니다. 뱀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지팡이처럼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되게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그 능력이 좀 신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은 마술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왕도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아론이 지팡이가 던져 뱀이 되게 했지만은 이 동일한 그 기적을 보는 걸 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지방에 개구리 떼를 보내게 합니다. 개구리는 평균 8,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개구리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구리가 하나님의 내리는 재앙이 됐어요. 개구리 떼가 바로의 왕궁, 신성이 여기는 모든 곳을 다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싫었든지 바로 왕은 모세를 찾아가 바로 개구리 떼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개구리 떼가 언제 떠날 것을 바로가 결정하기를 원했고, 또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내일까지 개구리 떼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개구리 떼들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나 마당에 나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으면서 썩은 개구리 냄새가 온 애굽 땅을 진동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주셨습니까? 모든 생물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개구리 떼들이 넘쳐나고 명령하시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개구리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을 바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오직 창조주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개구리는 더러운 것으로 비교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악한 세력을 피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 보여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거짓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살아계신 분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내용이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말합니다. 이가 된다. 티끌들이 다 이가 됐다. 먼지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먼지들이 이가 됐어요. 요즘에는 볼 수 없는 하얗고 작은 벌레 이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거지들의 상징이 다리 밑에 따뜻한 데 가지고 옷을 벗어서 이를 잡는 것이었다 합니다. 이때가 온 애굽 땅을 진동했을 때 거지처럼 온 국민들이 이를 잡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바로 왕도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도 이들을 잡았었어요. 술사들 불렀지만은 마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8장 19절에게 대답합니다. 요술사가 바르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랍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 재앙과 같이 요술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의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방인들의 술사의 입을 통해서도 바로에게 전해졌는데 바로는 끝까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19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오늘 본문 3절과 4절도 기록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9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기록합니다. 바로가 기적을 보고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을 마음이 완강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래 바로의 마음이 착하고 순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부터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놔뒀다는 뜻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기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는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다 승리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는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홍해 바다에 그가 건드린 병과 마병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완고함을 계속 가졌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미라의 쓴물이 단물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수한 기적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음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38년 든 자, 죽은 자, 병든 자 모든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다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영의 눈이 멀게 됐다, 마음이 완고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영광, 유익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예수님 사역했던 복음서에서도 완고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는데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stubborn이에요. stubborn.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져 가지고 어떠한 것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활을 쏘아도 관역에서 튕겨나게 해두는 그런 상태처럼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뉴멕시코, 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같은 그 남서부에 보면은 7월 말부터 8월에 몬순 시즌이 시작됩니다. 몇 주 동안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홍수가 돼요. 그것을 플래시 플러딩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광야의 사막에 홍수가 또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사막의 땅이 뜨거운 태양빛에 굳어져 가지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흘러내서 홍수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만은 마음이 닫아져 가지고 단단해져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 완고함이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죄악을 선택하는 자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받도록 그렇게 먼저 선택했나? 이것보다도 마음에 먼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팍함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들을 받으셔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한태가 놔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구원을 거절하고 대신 불의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기적을 눈에 보여줘도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붙들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보여줬어요. 돌이킬 수 있는 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놓쳤어요. 그러나 다른 부류가 있어요.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을 스스로의 강박함으로 깨뜨리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여기에 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로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혼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러한 마음의 완고함을 물리칠 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때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고 지가 덮어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0편 6편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합니다.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서 주 앞에 나온다, 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2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 중 일부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베푸신 이 기회를 붙잡아 구원의 은혜를 이루라고 권면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을 때를 지금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곧
끝나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받았어도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내일 다음에 때가 되면 준비되면은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린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는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라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봐도 만세의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닫히면은 다시 열리지 않는 노예의 방주가 다시 열린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됨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순종할 기회는 지금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 지금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살아계실 지금이에요.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길을 놓지 않도록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에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의지하며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모세와 바로와의 그 싸움에서 기적에서 보여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현혹되거나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와 뜻을 보여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대행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